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읽었지만 그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래요. 왜 나를 믿지 못하는가? 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나온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영광의 근원이 두 군데가 있죠. 4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 얘기하죠. 44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 사람에게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냐.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은 우리가 보통 영광스럽다, 뭐 영화, 빛나고 뭔가 이렇게 구별되고 그런 의미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찬사, 인정, 그죠?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 찬사를 너희가 구하는구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찬사나 인정을 구하는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 사람들의 찬사라는 것, 거의 우리 삶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할 때 나는 갑자기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 기억하지 않을 때 갑자기 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마치 연예인들처럼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다들 달려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로마 사회는 특히 더 그랬는데, 고대 로마 사회고, 이게 이제 우리 서구 문화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명예입니다. 명예. 명예와 수치라고 얘기하죠. 서구 사회는 명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동양 사회는 명예 사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동양 사회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이 좀 더 강하기도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명예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큰 경기를 한다든지,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뭐 금덩이냐? 물론 상금이냐?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월계수관입니다. 그냥 월계수관 하나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명예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최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 최고 잘 달리는 사람, 이게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 이게 가장 그들에게 숭고한 가치였던 거고, 그 사람들이 찬사를 얻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목숨을 걸기도 했던 겁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 서구인들은 괜히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중요한 게 명예 때문에. 명예, 내 이름, 사람들의 찬사. 어떤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재물이고 보이지 않는 권력입니다. 사실 명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명예로운 사람의 말이나 어떤 결정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명예가 없는 사람의 말을 안 들어주죠. 사실은 그래서 명예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큰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고대 로마 황제정을 열었던 사람이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내전을 다 진압하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데, 로마 원론이 뭘로 보상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직책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으뜸가는 보상이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의미가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존엄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로마의 포로 로마로 같은 데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옛날 아우구스투스의 황제 집이란 곳인데, 저택이 별로 초라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처럼 우리 동양 사회처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는 아우구스투스의 집이야. 이게 가장 큰 명예였던 거죠. 가장 존엄한 자의 그래서
아예 옥타비아누스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로 그냥.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던 그게 그들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 명예라고 하면 명예의 근원은 결국 뭘까? 사람이죠. 사람의 찬사와 인정이 사실은 명예의 근원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냐 진리로부터 나온 거냐? 아니에요. 대부분 다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사람들 그걸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죠.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가치를 결정하고, 자기도 그렇게 자기 기대 수준을 맞춰가는 거죠. 자기 된 평가 기준을 사람의 인정에서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광은 굉장히 불안한 영광입니다. 언제 뺏길지. 또 근거도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어떤 시대적 가치나 환경에 따라서 왁 했다가 갑자기 쓱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아주 불안한, 그런 사람부터 나온 영광은 그런 불안한 영광인 거죠. 한때는 추앙받던 영웅이 후대에는 악의 화신으로, 히틀러도 당대는 추앙받았어요. 독일 사회에서 독일의 90% 넘는 신앙인들이 그를 메시아처럼 추앙을 하고 영웅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요? 악의 화신으로서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란 그만큼 근거가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사실은 근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영광, 그게 영원한 가치와 이렇게 결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허망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런 영광인 거죠. 이 사람으로부터 온 영광과 관련해서 멋있는 말을 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에요.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 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꿋꿋하게 법대로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지방으로 좌천되기도 하고 했죠.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열광을 했죠. 아, 이 사람은 사람의 인기나 정권의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법과 정의를 담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그를 칭찬했고, 제 설교를 뒤져보니까 저도 칭찬했습니다. 아, 이 너무 멋있는 말이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거짓이었어요. 그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달랐어요. 그의 말은 자기는 사람, 정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아니면 일반 국민이나 권력에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건 있죠. 근데 결국 까보고 나니까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지만 검찰 권력에는 충성하겠다. 그렇죠? 검찰 권력을 위한 그런 충성. 그거죠. 검찰 권력을 누구든 건들면 자기는 대드는, 싸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부터 그게 협소한 지경이지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인 겁니다. 검찰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취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계속 얘기하지만 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일지라도 그게 오래되고 사람 정말 진정한 친성을 받으려면은 조그만 데 갇히면 안 돼요. 자기 조그만 이익 집단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게 좀 더 나라나 민족이나 국민까지 확대되어 가야 그게 더 정말 영광스러운 게 되어 가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인기라는 거고 언론이라는 겁니다. 언론이 사실 인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목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찬양해 찬사해주고 거기에 막 같이 가고. 그런데 한국 언론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진정 영광 받아야 될 자를 깎아내려버리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자를 영광스럽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너무 인위적인 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영광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영광, 자꾸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말하는 이유가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게 만들어가가지고는 그게 그냥 한 시대의 인기에 취해가지고는 영원하지 못하다. 진짜 영광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화무 11홍이란 말을 합니다. 화무 11홍. 꽃이 붉어도 열흘을 못 간다. 근데 우리 여기 꽃은 이 꽃은 우리 담임 목사 취임하고 장로 임직 때 2달 전에 꽃인데 아직도 이렇게
생생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여튼 뭐 바꿔야 되겠습니다. 화모 뭐죠? 2개월 모르겠다 이거. 예, 하여튼 그렇지만 언젠가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꽃만 기억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우린 개나리에 대해서는, 개나리는 꽃만 기억을 해요. 여러분, 개나리 꽃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개나리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는 개나리는 꽃만 기억합니다. 개나리는 꽃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 나무나 가지나 잎이나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개나리인데 그 인생이라는 건 다 잊혀져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들이 자꾸 사람의 인기로만 자꾸 자기를 평가하게 된다면 언제 꺾일지도 모르고 불안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는데 그게 나머지 건 다 부정당하는 아주 참 그런 운명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은 우리 불안하게 하고 영원하지 못해. 계속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결국 너희 생명도 죽일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람부터 나온 영광이 이렇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게 제가 높은 가치를 가져라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참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조직이나 한 이익단체가 아니고 나는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다. 대부분 우리가 영웅이라고 얘기할 때 영광스러운 칭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죠. 이순신 장군 이렇게 추앙을 받고 이런 것들, 그 명예로운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군들도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싸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비록 그들이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게 외롭게 살았을지라도 그건 뭐예요? 그 영원한 가치,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이라는 순간 가치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름이 영광스럽게 칭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 민족 쪽에, 일본 제국주의에 앞장섰던 그 일본이 생각할 때는 독립군들은 원수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를 우리는 영웅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의 눈은 테러리스트인 거죠. 영웅이냐 테러리스트냐.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지금도 그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계속 그들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죠. 근데 이스라엘이나 서구 시각 쪽에서 볼 때는 그들은 테러리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 테러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세력권 안에서는 영웅이에요. 자기 민족 안에서는, 그쪽 종교권 안에서는 영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폭력 집단이고 테러리스트이고 그런 거죠. 또 민족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렇고 한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영광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족도 큰 다이지만 민족보다 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생명이고 정의고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그게 진정한 민족주의가 되는 거고 진정한 뭐예요?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소 민족의 어떤 그 민족을 위한 희생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정의와 사랑을 향한 그런 희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제국주의인데 불구하고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당시 영웅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 제국주의 침략 속에서 어떤 생명, 사랑이나 정의와는 관계가 없는 그냥 한 민족의 번영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는 뭐예요? 진정한 명성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명예가 아닌 거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명예라고 이렇게 인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기적을 행했더라면 막 기적을 남발하고 사람들 원하는 빵을 주고 그랬더라면, 그리고 그랬더라면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막 유대 민족주의에 영합해가지고 민족의 해방을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을 보였더라면 유대 지도자들이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를 지지했을 겁니다. 왜 예수 대신 바라바를 원했습니까? 그들은 바라바가 자기의 어떤 민족주의에 맞기 때문에 그들을 했던 거. 이 사람은 아무리 민족이 아무 쓸데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4절이죠. 유리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네가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나로부터 그것을 원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거죠. 43절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기 이름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사람 이름으로 와서 사람의 이해에 관계돼서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그걸 얘기했다면 뭐예요? 옳습니다 하고 다 그를 추종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만류하잖아요. 왜 그 길을 가냐고? 메시아는 자기가 오히려 군림하고 정복하고 힘으로서 보여줘야 되지 왜 당신은 스스로를 죽이는 길을 가십니까? 희생의 길을 가십니까? 하면서 반대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으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고 해서 결국 사람들의 영광이란 게 결국 뭡니까? 뭔가 기대, 취미, 소원, 소망 이 땅에서 잘 되고 뭔가 내가 승리하고 뭔가 이런 여러 것들이 겹쳐가지고 사람의 어떤 그 소원과 기대가 만들어지고 그게 부합하는 자가 인기 있고 영광을 얻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를 허물어뜨립니다.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 진리 사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멋있고 뭔가 괜찮은 그런 걸 우리는 원하잖아요. 뭔가 거룩한 이념, 뭔가 거룩한 말씀. 근데 물론 예수님이 거룩한 말씀이나 이념 같은 거, 사상 같은 거, 뭐 평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요한복음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그냥 다른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한 분. 그냥 하나 인격체. 그렇죠? 그 인격체를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너무 고상하지가 않아요. 실제 그 예수라는 분은 뭐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막 그죠? 그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인 거죠. 그 사람들 귀를 솔깃하게 하는 건 예수님은 그 길 안 갔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어리석음만을 증거했던 사람.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뭐요? 어떤 욕망들, 모든 어떤 그 자기 의지들, 폭력성들을 다 일단 꺾어야 거기서 진정한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란 그래서 외로운 길이에요. 뭔가 이렇게 고난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혼자 가야 되는 그런 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가야 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건 오히려 사람의 영광에 구하고 반대라는 겁니다. 즉,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인기가 지금 당장 뭔가 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길을 가려면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절대 사람의 귀에, 사람의 눈에 자기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던 건데 그 맹자가 가지고 있는 대장부 신앙,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뭘까? 맹자 그 등문공평에 나오는 그 대장부에 대한 정의입니다. 천하라는 넓은 거처에 살며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하며 지지를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 그 도리를 행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리를 행한다. 부귀의 유혹도 그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며 가난의 어려움도 그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하며 위세나 무력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대장부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부귀의 유혹, 가난의 어려움, 이게 이겁니다. 지지를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리를 행한다. 지지를 얻으면 같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늘의 뜻이니까 행하는 거고, 자기 하나의 뜻을 행하려는데 지지가 없어요. 나 인기 없으니까 그만두겠어. 그게 아니죠.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꿋꿋이 홀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귀의 유혹도, 가난의 어려움도, 위세나 무력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의 길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뭐죠? 그 길을 꿋꿋이
가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 그걸 다 물리치면 가겠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대장부 신앙이라고 이제 뭐 여장부 신앙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진리에 대한 확신, 그를 향해서 그 있던 순종, 그렇게 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 또한 이런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은 당시에 소수입니다. 당시에 비주류고 12사도보다 못한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꿋꿋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죠. 갈라디아 1장 10절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좋게 하는 사람, 이게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 난 여기 목표지, 이걸 향해 달려가는 거지, 내가 사람의 귀를.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가차없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안디옥 갈라디아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비유컨대 부목사가 담임 목사 불러가지고 책망하는 그런 격입니다. 당신 왜 똑바로 설교하지 않냐고, 왜 당신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냐고, 그렇게 전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태도가 왜냐? 난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고 싶어. 바울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했다면, 내가 유대인들의 눈에 귀에 좋게 설교를 했다면, 말씀을 전했다면 내가 왜 핍박받았겠느냐, 그죠? 내가 왜 민족들로 이렇게 버림을 받았겠느냐, 그렇게 한탄하고. 그러나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대신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갖고, 하나님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칭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사실은 놓았던 것이죠.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요, 이게 칭의입니다. 여러분, 그 단순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굳건한 기초를 놓았던 겁니다. 당신은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가 사람의 영광을 취했더라면 그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진리는 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사실은 현재의 영광에 만족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의 영광이에요. 미래의 영광. 보통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미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현재 막 뭔가 좋고 칭찬받는데 이건 미래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안 돼, 그건 헛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만이 진정하게 너에게 그게 영원한 영광이고 미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로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지금 갈등, 너희의 본질이 뭐냐, 이거 너희 본질이, 너희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원하느냐. 사실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들 신앙이라는 게 그렇고, 우리들 구하고 있는 복이라는 게 다 그렇고, 다 중심이 그거예요. 사람들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거기엔 영원한 게 없어, 영원한 생명 보장 못 해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은 건지를 평가하고 고발하는 게 있어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가 아니지만 또 성서주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건지,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건지,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건지,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죠. 왜 고발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고발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 모세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가 일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 잘못했다, 고발한 겁니다. 성경이 이랬는데 하고 이제 고발한 거죠.
근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뭐요? 이 성경이 너희를 고발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너희가 잘못됐다고 지금 모세가 너희를 책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옳은가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옳죠. 예수님 편이니까.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 속에는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달려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기장도 계속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뭐 다른 교단이야 동성애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뻔한 결론이 다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기장은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수용해야 마느냐 가지고 그와 더불어 동성애 찬반 논쟁이 붙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봐라. 성경에 문자적으로 동성애는 죄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성애 인정할 수 없다. 간 겁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건 문자로 보는 거고, 자, 동성애자들이 자기는 선택하지 않았고 선천적으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마치 태어난 것처럼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봐서는 그럼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옳은가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억울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문자를 갖다 놓고 야 모세법이 이렇게 되는데 왜 당신 안 지키고 이걸 뭐라고 하니까 우리를 오히려 책망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성경 해석의 원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옳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문자를 해석하지 않아요. 문자를 해석하지 않고 왜 이 문자를 주셨는가를 해석합니다.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 의도를 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물법을 주셨는가? 그 의도를 따져가지고 다시 적용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이 새로운 해석법을 보여준 거잖아요.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이런 뜻이었다. 이혼중을 써주라고 그랬지만 그건 너희가 완악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원래 의미는 뭔가 이렇게 결혼의 신성을 보호 뭐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먹는 거랄지 이런 걸 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왜 정하고 부정한 짐승의 얘기를 해 주셨는지, 먹는 음식 먹지 못한 음식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 의도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지켜야 돼. 예수님의 해석법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걸 쫓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해석법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어떤 생명, 이거에 근거해서 해석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의 문서를 그냥 문자대로 받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걸 다시 제시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설교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신학인 거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에 자꾸 얽매여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황량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을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는데 이 정원을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왜 지키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병사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다,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왕비가 그 정원을 매우 사랑했어요. 아름다운 꽃을 심었습니다.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과 왕비가 그것을 사랑해가지고 여기서 많은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가장 행복해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병사를 세웠던 거죠. 보초를 서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왕비가 죽었습니다. 왕국도 사라졌습니다. 정원은 꽃들마저 사라져 황량한 벌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오래된 규칙이라고 하여 여전히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문자로만 성경을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항상 따져야 되는 거죠. 따져보고 그게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는데 뭐요? 그게 시대가 지나니까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랬을 때는 뭐요?
우리가 얘기하면 장승 같은 거, 장승. 장승은 옛날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나무잖아요, 나무. 근데 마치 아직도 그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해석해. 이게 뭐냐라고,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때 순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했던 그 방식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모세 시대 율법 자기는 문자대로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리는 그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 잘못 읽고 있어. 잘못 읽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는 나를 증거하고 있어. 나를. 거기 39절이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46절.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어. 모세가. 아니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근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해석하는 방식이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다시 문자를 해석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은 길이시죠. 예수님은 진리시죠. 예수님은 생명이신 거죠. 어떤 사랑이나 생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어떤 개념이나 문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 그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눈으로 읽어야 되는 거고 그게 다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사랑 생명하게 되면 그냥 하나의 좁은 어떤 그 기독교라는 종교의 뭐 창시자 같은 예수만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생명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숨 쉬고 있는 거, 우리들이 호흡하고 있는 거, 그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게 다 뭐예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의 증거인 거죠, 우리를.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읽습니다. 십계명을 읽는데 율법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문자로 해석하지 않죠. 그걸 뭐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인 겁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너 이렇게 살면은 네 생명 죽여. 그죠? 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죠, 지금. 우리를 정죄하거나 부자유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준 계명, 마치 의사가 우리들에게 준 하나의 건강관리. 그렇죠? 네, 이렇게 살아야 참 건강하단다, 행복하단다, 아니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단다. 그게 율법인 거죠. 그렇게 읽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게 양약이 되는 거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걸 따르면서 뭐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더 묵상하게 되는 거고 더 걸어가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그 성경 우리를 가시처럼 찌를 겁니다. 오히려 고발하는 성경이 될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그 체계 속은 결국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체계고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허망하게 그냥 꽃처럼 그냥 사라져가는 존재로 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뭐요? 영원한 이름으로 이렇게 남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뛰어난 명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진정한 영원한 영광, 영원한 행복,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